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재단의 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편 배너에도 초가 지난주보다 하나가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었던 성탄 트리에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둥근 볼들이 달렸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성탄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복음서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예언자로 꼽히고 있는 세례 요한이 여기 등장을 하죠. 요한은 지금 척박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광야, 말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거룩하고 멋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멋진 옷을 입고 경건하게 기도도 잘하고 거룩한 예배 형식도 좀 있고 말씀에도 능통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들의 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집도절도 없는 노숙자 차림의 요한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 소식이 선언될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다 쳐도 더 이상한 것은 광야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여기 몰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동서저편에서 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 광야로 왔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 교사와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당신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한가운데서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성경은 광야에 이 모인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지 침묵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 돈이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냉대받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성전이 채워주지 못한 공허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광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두고 노마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유목민, 유랑자, 방랑자를 뜻합니다.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기 책 차이와 반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노마드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기존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 삶의 방식을 확장해 나가는 현대인. 다시 말해서 들레즈가 칭하는 이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기존 질서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유대광야 세례 요한 앞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노마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자기 삶의 정착지와 그 터전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라도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었고 자기에게 닥친 이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서 광야로 떠납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현실은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버리고서라도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 주류 사회는 이 광야로 향하는 사람들 곱지 않게 보았을 게 뻔합니다. 그들 눈에는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발을 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고 선동꾼들이고 능력 없는 루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훑어보면 참 희한한 대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노마드들의 차지였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 사사들과 예언자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의 세례요한, 바울과 초대교인들까지 그 어느 누구나 편한 세상 질서 한가운데 안주하면서 살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세상을 거슬러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었고 서름당하며 나그네처럼 살던 노마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광야로 떠난 사람들, 진리를 찾아 나선 노마드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노마드는 누구일까요? 2000년 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만났던 그 노마드를 저는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중앙루터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세대 한국교회 전체의 고민거리인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보통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거꾸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나가 성도가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 대부분은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또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곳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 이런 교회 떠나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어가는 미국 교회, 서구 유럽 교회를 향하면서 한심하다고 비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웃음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곳저곳에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점점 줄고 있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교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예배만 드리고 헌금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림자처럼 왔다가 교인들과 관계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교인들만 자꾸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일부 예배는 이 교회, 2부 예배는 저 교회로 떠들면서 등록하지 않고 조용히 설교 쇼핑 내지는 교회 쇼핑을 하는 교인이 점점 많아진다고 불평합니다. 한 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요즘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연령대로 보자면 대체로 20, 30대 초반 미혼 청년들이 절대 다수이지만 근래에는 30, 40대 중반 사이에 젊은 부부와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유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병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선호하고 다소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균 한두 번 이상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가나안 성도를 보고 소위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석은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 헌금 생활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인들은 그저 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뭘 몰라, 저 사람들은 떠돌이 신자야, 저 사람들은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주홍글씨를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교인들은 이들을 달갑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고 있는 노마드 신자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그 첫눈으로 일견으로 보는 것과 너무나도 속이 다릅니다. 여전히 그들은 신앙적인 질문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더욱더 진지하게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 교회의 질서를 떠나서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고민하며 광야로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성도 노마드 교인들입니다. 어디 젊은 세대뿐입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청소년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감리교회 은중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은 광야를 떠도는 불쌍한 노마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이라고 하는 이 삼각추를 끊임없이 떠도는 방랑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중 4명 중 하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3명 중 2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축복으로 진지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일 공간이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는 공간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린 영혼들을 조심스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나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들은 점점 늘어나고 정교해져 가는데도 아이들과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예배, 교육, 섬김이라고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더욱더 고도화될수록 교인들과 교사들, 학생들은 피로감으로 탈진하고 교인들이 떠나고 있는 이 역설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방금 읽어드린 이 은중간 교수님의 이런 통안이 사실 지금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30, 40대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다니기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그 끈이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는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인들이 피로감에 탈진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지요? 교회에 출석은 하고는 있지만 설 자리가 없어서 나갈 곳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지요? 지금껏 우리는 이런 교인들을 탓하기만 하고 비난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의 교회가 혹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내몰아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닌지 돌아볼만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일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세상에서 도망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경청하고 그 짐을 몸소 십자가로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탄식의 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 교회는 엄청난 외형적 성장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의 눈을 닫고 살아온 교회답지 않은 교회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세력 잡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여도 우리는 조용히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어떤 일을 벌여도 기도하고 찬양할 뿐 쓴소리 한 번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식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언론마저 앵무새 마냥 그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절대로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를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흔들어 깨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깨어났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 심지어 대구와 부산의 노인들마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광장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노마드의 함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광화문과 대한민국 곳곳의 광장엔 깨어난 노마드들이 속속 모여들어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광장에서 그리고 광장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지금 단순히 지나가고 있는 폭풍이 아닌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3.1운동을 우리는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3.1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역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그러했듯이 어제 있었던 232만 비폭력 저항운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의와 평화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기가 아픔과 절망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국가다운 국가로 거듭나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하고 언론이 언론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때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사명에 속합니다. 세상과 단전된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아파하며 그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노마드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노마드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가의 아픔에 눈과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광야로 나가 그 짐을 함께 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판정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욕지거리를 당해야 했을까요? 이 자들은 탄식 가운데 희망을 찾으러 광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탄식을 뒤로 한 채 그저 염탐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탄식 가운데 희망을 찾는 노마드가 아니고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선 그런 위선자들보다도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합니다. 기억합시다. 탄식 가운데 희망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노마드들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전체 66권이 노마드를 주인공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탄식 가운데 희망을 간절히 바라는 노마드들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물론 광야 한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염탐하고 대중들의 눈치를 살피며 뒤에서 주파나를 튕긴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어차피 독사의 자식들이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자들의 편에 서지 말고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거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탄식 가운데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희망의 빛 성탄의 촛불을 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울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빛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